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은요, 주로 찬양 집회나 크리스찬 축제에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또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기념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모여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구절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주의 영이 오시면 경직된 분위기나 전통적인 예배 방식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맥락으로 이 선포돼서 이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사용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용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어떤 정황 속의 어떤 말씀을 그냥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 쓰여졌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쓰여진 말씀인지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항상 필요합니다. 여기서 무슨 자유를 말합니까? 이렇게 지루한 예배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침체된 분위기에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눌린 정서에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맥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우는 수건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우는 수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 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수건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수건이 벗겨짐으로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여 발견하고 체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문맥에서 인용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발견한 사건 이후에 나온 구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인용하십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게 하게 하고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인용하시냐면 나의 선함이라고 인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관대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인내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면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면목을 가리는 수건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고 그 수건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에 벗기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하나님이 한없이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다라는 말을 영어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sweet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달콤한 분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스윗함이 그의 삶에 더욱 증가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굉장히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쉽게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bitterness, 씁쓸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 줍니다. 씁쓸함이 가득한 사람들은 씁쓸함을 안겨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애굽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씁쓸함으로 가득했기에 광야에서 버튼이 눌릴 때마다 그 씁쓸함이 뿜어져 나왔고 배신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비난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은요, 그 씁쓸함을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불신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민족에 앞세워서 천사를 몇 붙여서 이 민족을 앞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 그리고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바로.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이 민족을 인도하여 가라는 건 나에게 제안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그 스윗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달콤함 없이 이 씁쓸한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하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를 끝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 씁쓸함으로 가득한 백성들 좀 갈아엎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스윗함을 내 삶에 더 증가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매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고맙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신실함, 그들의 스윗함은 제 삶이, 또 이 사역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연료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굽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꺾여지지 않고 설 수 있는 것, 유혹과 도전 앞에서 대응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바로 스윗함입니다. 선함입니다. 제 아내와 저의 딸들이 저에게 스윗하고 선할 때, 그것은 저로 하여금 꺾여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스윗함도, 그들의 선함도 유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윗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스윗함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시면, 세상의 어떤 광야도, 어떤 씁쓸함도 다 역전시킬 만큼 충분히 전능하게 스윗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씁쓸함을 절정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씁쓸함을 절정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좌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하면, 당신의 스윗함을, 나는 그 전능함을 신뢰합니다. 이 광야가 줄 수 있는 어떤 씁쓸함보다, 이 사람들이 내게 줄 수 있는 어떤 배신감보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역전하고, 이 속에서도 웃게 만들고, 이 속에서도 굽어지지 않고, 이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이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스윗함이 이 모든 걸 압도할 만큼 부어지면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윗함이 증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어떠한 종류든 스윗한 사람들이 있기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람 굿이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얼굴로 우거지고 들끓이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스윗함을 안겨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삶이 꺾여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스윗함은 주지만 우리의 삶의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스윗함을 주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과 광야 속에서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길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선함과 무한한 스윗함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약을 먹이면요, 항상 어머니들이 사탕이나 초콜릿을 하나씩 준비합니다. 그리고 약이 특별히 많거나 쓰면 2개, 3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쓴맛이 완전히 지워지도록요. 그래서 다음 약을 먹을 때 다가올 수 있다면 오히려 기대할 수 있도록요. 지금 쓴 약을 한 사발 들이킬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압도적인 선함을 보여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감으로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증가될 때 우린 그 모든 도전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종류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능히 위로를 받고 또 환난당하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쉼은요, 도전의 적음으로 쉼이 오는 게 아닙니다. 쉼은 도전보다 위로가 클 때 우리에게 쉼이 옵니다. 도전이 없어도요, 위로가 없으면 쉼은 없습니다. 도전이 만이어도요, 위로가 100만이면 우린 99만의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비열, 씁쓸함이 만이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만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스윗함입니다. 아멘.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영향력이 증대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승진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땅을 핸들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핸들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핸들링이 뭡니까? 그 씁쓸함과 그 황량함을 다루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 씁쓸함과 황량함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아는 마음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아멘. 지금 모세는요, 100만의 하나님의 선함과 스윗함에 대한 계시와 영광을 구함으로 그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씁쓸함을 안식 가운데 들어올릴 수 있는 삶의 단계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가 여러분 중심에 돌아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그 신년 기도회에서 김영희 목사님이 어느 우리나라의 그 포도나무 중에 기네스북을 세운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죠. 보통 포도나무 하나가 맺을 수 있는 포도의 양보다 몇 배였죠? 예? 100배요? 예, 100배. 예, 100배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를 키운 비결이 뭔지 그 농부가 말을 했어요. 뿌리가 여기 있으면 1m 밖에다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그 물을 향해 뻗어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 삶의 무거움과 씁쓸함이라는 1m의 격차를 일시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증가되고 배가 되고 뚫고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초청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모세가 경험하고 살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달콤하심으로는 지금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걸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봐야겠습니다. 보다는 거는요, 이전과 다른 차원의 체험을, 이전과 다른 차원의 커넥션을 구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이전의 체험이 내가 귀로 듣는 수준인 것으로 느껴질 만큼 이제 실제적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정도의 이 만의 비려함, 씁쓸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 만큼 하나님의 거대한 선하심을 향해 주님, 내 마음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뻗어나갑니다. 그 속에서 모세는요, 그 씁쓸하고 황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뿌리를 뻗어나가는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많은 분들의 삶에 이 뿌리의 뻗어나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암과 그분의 영광의 수위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더 이상 꼿꼿이 서서 직진할 수 없는 황량함과 씁쓸함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들을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심과 영광에 대해 갈망하십시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만한 하나님의 그 스윗한 달콤한 임재와 그 영광의 분량에 대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1m 밖에 물을 향해 뿌리를 뻗어나가는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신학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만일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의 믿음이요,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달콤함을 향해 충분히 돌파해 나가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원망이 시작됩니다. 불평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황량함과 씁쓸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손을 뻗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내가 내 얼굴을, 내 영광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이전으로선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달콤함 안으로 들어간 경험과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바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이단의 교주의 이름을 써서 하지 않았어요. 그 금송아지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인데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낙심과 그들의 좌절과 그들의 슬픔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짐작하여 만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상은 다른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현대 우상이 뭡니까? 현대 우상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황량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냉정한 분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냉정한 심판관으로 보여지고 저 멀리에서 우리를 향해 명령 내리는 독재자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인색한 분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신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금송아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라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걸려들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우는 수건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가 세상신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입니다. 여러분, 세상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우리에게 스윗하다는 사실을 가리는 일을 한답니다. 거기에 동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쓴마음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슬픔을 조악하게 조각하여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만들어진 하나님, 이 세상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스러움과 신실하심과 달콤하심을 향해 그 영이 끊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억측과 오해에 기초한 모조품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시다면서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데 개의치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낙심하고 쓴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단정하고 삽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갈아버렸습니다. 갈아버렸습니다. 그 모세가 누굽니까? 방금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조악스럽게 만들어진 하나님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조악스럽게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인상과는 거대한 격차를 가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통해서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만나가던 때였습니다. 그 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이런 비명이 한번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 가져가셨고 이러이러한 것이 억눌리도록 하셨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선하다라고 지금 와서 받아들이는 것은 제게는 이율배반이고 제 인식이 혼동스럽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걸 놀랐고요. 그리고 그 말이 제 삶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해서도 놀랐고요. 그 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그 영적 기후 안에 들어갔을 때 제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 즉 하나님에 대한 낙심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신학, 하나님은 내게 선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언제나 선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신학이 제 안에 불쑥 드러난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런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적인 미혹이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신학이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의 약속에 만들어진 신학이 아니라, 나의 실패와 나의 낙심과 원망과
불신과 두려움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신학. 우린 그걸 종교적 미혹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집단에 굉장히 깊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장기적으로 사랑받기보다는 이용당했고요. 진리로 인도받기보다는 조종당했고요. 치유받고 성장하기보다는 소모되고 상처받았습니다. 장기간에 드러난 오류들은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집단적 오류에 기초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신학은 왜곡돼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분이며 일방통행하시며 압제하는 분이시며 사실상 독재자인 것으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의 체험들은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체험인 것으로 믿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단적 오류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꼭 잘못된 공동체에 소속됨으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공동체, 이상한 컬트 집단, 이상한 종교적 집단에 의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요, 사실 이러한 일은요 크고 작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체험의 기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규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조악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초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규정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체험의 기초에, 사람들의 체험의 기초에, 실패의 기초에, 아픔의 기초에, 실망의 기초에 하나님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진리 앞에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과했던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자꾸 선포를 듣고 자꾸 비추심을 받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안에 있었던 그 실망감과 쓴마음과 불신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 기초한 우리의 신학 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학 위에 서서 우리의 체험을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부족과 결핍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만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강력하게 반문하실 겁니다. 우리의 실망과 상처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기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문한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선하시다는 그 선언 앞에 냉소적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약속 위에 서서 우리의 실망스러운 삶의 자리, 지연되는 기도들, 부족한 것들, 상처들, 고통들을 반문하기 시작한다면 우린 전혀 다른 삶의 돌파구를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엔 아직 하나님 하지 않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엔 분명히 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단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의 기초에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기초에서 그 금송아지를 반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루로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종교적인 오류를 가져오는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 서서 말해야 합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시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하나이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 나타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멘.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그러나의 앞뒤에 뭐가 붙느냐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에 아픔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씁쓸합니다. 나는 낙심합니다. 나는 불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다지 좋은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땐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전능하게 좋은 분은 아니십니다.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부서집니까? 아직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체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향해 뿌리를 뻗습니다. 아멘. 내 삶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향해 나의 믿음을 두고 나의 소망을 뻗어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뒤집어 엎을 만큼 전능하게 선한 분이시니 하나님 내 만의 씁쓸함과 공허 속에 하나님 백만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부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멘. 내 삶엔 이런 영역에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시기 온 땅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역에 흘러갈 날을 나는 대망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진액이 이 영역에까지 흘러가도록 주님 나의 믿음의 뿌리를 당신의 선하심을 향해 들어올립니다. 아멘. 생각보다 금송아지는 쉽게 만들어지고요. 생각보다 금송아지는 쉽게 부서집니다. 생각보다 믿음의 뿌리는 쉽게 자라날 수 있고요. 생각보다 믿음의 뿌리는 쉽게 쓴 뿌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황량함에 대해 그러나의 전후가 도취되는 순간, 모든 씁쓸함에 대해 그러나의 전후가 도취되는 순간, 모든 고통과 질병에 대해 그러나의 전후가 도취되는 순간, 그곳에서 믿음은 놀라운 돌파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초에 삶의 경험을 반문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경험의 기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문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초에 삶의 경험에 대해 선포하십니까?
삶의 경험의 기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반문하고 원망하고 공격하십니까? 우리의 금송아지는 매일 가루가 됩니까? 매일 커져갑니까? 우리의 믿음은 매일 새롭게 뻗어나갑니까? 매일 쓴 것으로 기울어져 갑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그러나는 어떤 순서에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오늘 선택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여러분 신비를 향해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계시와 그 풍요하심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 그러나의 앞이 클수록 그분의 선하심을 담을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넘치게 능히 하실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러나가 도취될 때 이 낙심은 갈망으로 바뀝니다. 이 쓴 마음은 축으로 바뀝니다. 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선하십니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시작. 눌린 삶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 여인이 18해 동안 몸이 눌려서 굽어져 있었습니다. 몸이 굽어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몸을 꼬부라뜨리셨습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잔인함을 암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면목입니다. 전체 신학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진면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면목이 오시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굽어졌던 몸이 펴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우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체험에 기초한 금송아지 신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우는 것은 실제로 마귀의 압제에 눌려있는 상황적 현실을 포함합니다. 한 여인의 삶이 마귀에 눌려 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귀의 통치 압제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통치를 드러내시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신 곧 마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여인의 삶에서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악한 영 마귀의 압제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마귀가 그녀의 삶을 누른 것은 그녀의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의 몸을 고치심으로 그녀를 바로 펴주신 것은 그녀의 삶을 바로 잡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가리기에
분주히 역사하고 있는 세력을 사탄 곧 대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라볼 게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 벌어진 이 일은요, 지나가다 돌 맞듯이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가 성전에 나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8년 동안이나 몸이 굽어지고 삶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성전에 나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께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에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결론이 아닙니다. 내 삶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과제를 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녀의 그러나가 도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